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고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이유와 까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흔히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일이고 진짜 중요한 이유,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두 가지 일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일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과 사탄이 벌인 일, 이 둘 중에 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었다.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작게는요, 하나님 모르고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느 것까지 간섭하고 아시냐면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아신다 했고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가격도 하나님 매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일도 개입하시지만 우리 머리털 세서 뭐 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작은 일까지도 신경을 쓰시지만 큰 일도 버리셔요.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간섭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건 주님만 아시는데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낙태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뱃속의 아이를 자기 자식인데 그것을 낙태를 했다고 국가 권력으로 죄로 물을 수 없다. 이제는 그 죄는 그 법은 없어져야 할 구법이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행을 하자니 혼란이 초래되니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국회의원들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대체 입법을 위대하신 분들이 못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안이 통과되므로 자동 발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국가에서 원래 14주 안에서만 산모의 건강과 필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14주 안에서만 낙태를 허용을 하겠다 그랬는데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면 폐지해라. 조건 없이 아이를 낙태할 수 있도록 자유권을 보장해라. 이렇게 로비하고 생떼를 쓰는 바람에 이제 이 법이 통과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이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세상이 망하려니까 이제 이렇게만 해석할 일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탄은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는가? 뭘 지금 목적으로 이런 일이 자행되어야 됐는가? 이런 것들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은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이 남달라요.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를 겪었기 때문에 2021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지난주에는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때 첫째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경제적인 영역에서, 세 번째 사회적 영역에서 2021년은 이러한 일이 예상이 된다. 특별히 사회적 영역에서는 개인의 감시 체계가 상시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많다.
서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어느 세상보다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이 벌거벗고 다니든지 남자끼리 손을 잡고 다니든지 관여하면 이상한 풍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지난 12월 달에 마크롱 대통령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다가 프랑스가 시끄러워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쌓여갑니다. 이걸 빅브라더 1984,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가 빅브라더라고 하는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가상의 소설을 1948년에 썼는데 이것이 곧 우리 눈앞에 도래하는 듯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주님이 쓰시면 좋지만 악한 자가 사용하게 되면 이 세상은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인 영역,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올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익히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6.25를 잊으면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6.25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일제강점기를 잊으면 안 돼요. 일본이 필요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손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과거에 우리를 억압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최대 무역 수출 국가가 중국이 됐지만 병자호란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고 우리 신앙인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세상에 가서 살되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자,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현상들이 올해 일어날고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형상, 중산층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작년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힘들었죠. 근데 힘든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도 생겼어요. 미국의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만든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재산이 70%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37등이었다가 부자 순위 37등이었는데 이제는 빌 게이츠를 앞질러서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가 됐어요.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최고의 부자는 아마존 창시자인 제프 베조스. 이 사람은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가지고 전 세계 독보적인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 아마존 주식을 팔면 우리나라를 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의 이 주식이 올라서 부자 된 사람이 약 2,000조를 벌었어요. 근데 2,000조라는 돈은 어떤 돈이냐면 저기 후진국 139개국이 지난 1년 동안 전 국민이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각해진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양극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양극화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극화라는 말은 제가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큰 교회 집단이 나오고 작은 교회, 아주 작고 왜소한 교회가 등장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신앙의 양극화, 영적 양극화. 무슨 말이냐? 깨어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깨어나게 될 거예요. 이 시태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깨어있는 사람은 더 깨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더 잠자게 될 것이다. 근데 깨어나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왜냐? 부자는 소수예요. 대부분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몰락하는 경제 상황이 펼쳐졌듯이 이제
영적인 위기와 시련을 맞이하여 깨어나는 사람은 강하게 일어나겠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적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외로운 시대가 되는 것이요. 더 외로워져요. 극단적이고 이상하고 이단 취급받을지도 몰라요. 진짜 이단이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만들어내는 이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것이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제가 볼 때 감히 말씀드리건대 다 잠을 잘 것 같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채 흔드는 걸 내가 봤어요. 신기하더라고. 어쩌면 저런 재주가 있는가. 채를 흔드니까 귀신같이 갈라집니다.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지푸라기 가라지는 밖으로 밀려나서 후후 날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열매가 건강하지 못한 열매는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대단히 급박한 시대가 올 거라고 미리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 처음 접할 때 섬뜩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거든요. 마지막 22장에 가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놔둬라. 첫 번째는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닫아두지 말아라. 옛날에는 책이 두루마리였으니까 이렇게 딱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초록 봉해버리면 못 봐요. 뜯으면 불법이니까. 근데 봉해놓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라. 왜? 한 사람이라도 봐야 돌아올 거 아니냐. 근데 그것과 별개로 두 번째, 놔두라. 더러운 사람 놔둬버려라. 간섭하지 마. 더러운 사람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지금은 전쟁이야. 전쟁이 막 나가지고 총알이 빌발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다리가 아프다고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삐었대. 그거 다리 고쳐줄 시간이 없어. 내 총 들고 지금 적을 쏴야지. 옆에 있는 한 놈은 초병이 총이 안 나간다고 벌쩍벌쩍 뛰어. 총이 안 나간다고. 그거 고쳐줄 시간이 없어. 평화로울 때는 고쳐줘야 돼. 평화로울 때는 따독거려야 돼.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나도 죄 짓는 사람 회개할 수 없어. 너나 잘해. 그 말이에요? 그 말. 얼마나 이게 무슨 말이냐, 무서운 말이냐. 기회를 주지 않겠다. 성령께서. 더러운 사람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 놔둬. 그것도 지 몫이니까. 뭐 배우고 할 시간이 없어. 너나 잘해. 네 영적 상태 너나 잘 봐. 너나 정신 차리고 똑바로 주님 믿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99마리를 위험에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시잖아요. 너무너무 이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나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난리통이 되면 한 마리 찾으러 다닐 정신이 없어요. 99마리 빨리 데리고 우리에 놓고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양극화, 영적인 양극화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는 사람은 계속 자버려요. 옛날에는 깨울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정신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 제 말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용납하고 들으시는데 몇 년 전에 아들 하나 둔 우리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했더니 얘가 등록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가서 한번 들려보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날 이 아이가 끝나자마자 우리 이 교회 다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대요 그날. 근데 이 아이가 똑바로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더니 이 아버지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뭘 안다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듣더니 아빠 우리 무조건 이 교회 다녀야 돼. 자빠져 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간에 꼬마가 귀가 열려가지고 무조건 다녀야 된다. 그래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거야. 깨어서 일어날 사람은 어떻게든지 일어나더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안 되는 사람을 막 살리려고 애를 썼다, 이 교회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지키는 대로 목회가 전환돼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 여러분, 바람이 불어와도 견디셔야 됩니다. 죽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한가할 때는 탓도 할 수 있어요. 탓.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건 평상시 앙탈 부릴 수 있다. 그렇게 짜증낼 수 있다. 핑계 댈 수 있다. 근데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이를 학교에 보냈더니 학교를 안 가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가 마음에 안 든대. 학교를 안 갔는데 어느 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급식이 맛이 없대. 학교를 안 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한대. 그런다고 학교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끝인데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본질적인 이유는 선생님 때문도 아니고 친구 때문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할 애는 선생님 안 봅니다. 공부할 애는 친구가 뭐라 하든지 그냥 지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와 똑같아. 병들어서 교회를 못 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를 못 와요?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이해받을 때도 아니고 지금은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홀로 서기를 해서 세워져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서야 돼요.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핑계는 나중에 하라니까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다고 다 믿으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망했다고 예수 떠나지 않아요.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매달려요. 목사가 상처를 줘서 떠나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목사님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그러니 그 모든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제 양극화가 일어날 터인데 여러분 우편에 서시고 깨어있는 자 편에 서시고 믿음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이 급속도로 세속화될 것입니다. 그건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수십 년 된 문제인데 세속화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세속화라는 것이 뭐 교회에서 뭐 유행가를 부르고 목사님이 뭐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뭐 그런 것이 꼭 세속화가 아니고 세속화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봐요. 본질이 비본질에 져버리는 거. 이게 세속화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오늘날 예를 하나 들면은 오늘날 영상 예배를 이제 막 강화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현장 예배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본능으로 생존 본능으로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뭐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 속도가 어쩌고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양질의
좋은 방송을 만들어내자. 밤새서 회의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 좋아요. 영성은 어디 갔는데? 기도는 언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비본질적인 거, 껍데기, 그런 것만 쫓아다니느라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공산이 크다. 제가 주제 넘지만 젊은 목회자들한테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속빈 강정되지 말고 본질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본질은 항상 이기는 거예요. 간판 크게 걸고 음식점에 인테리어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주방장에 맛이 없는데. 쓰러지는 집도 음식이 맛있으면 멀리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음식을 먹잖아요. 모든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원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원하는데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훼손당하는 세상이 급속도로 이제 열려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대혼란한 시대가 열 것 같다 싶어요. 지금도 동성애 딱 던져놓으면 교회끼리 싸워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도 품어서 전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게 막 신학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 간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교회들이 시끄러워요. 이런 대혼란은 앞으로 이제 마찬가지예요. 백신 문제, 코로나 문제, 세상에 어떤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들이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대혼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딱딱딱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하여 교단의 영향력, 신학적 영향력이 갈수록 개교회에 미치는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개교의 주의가 더 강화되고 그로 인하여 사이비 집단이 추존하고 이단이 추존하고 잘못된 신학적 오류를 가진 교회들이 추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을 길이 없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법천지하고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목자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예요. 그러시죠? 우리는 다 그분의 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위임한 목자가 있어요. 사람 목자. 그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하나님이 개 교회마다 세워가지고 영적인 양들인 성도들을 천국 가는 길로 푸른 초장으로 또 세상의 일로부터 지켜주고 위기로부터 건져주고 양을 먹이게 하고 이런 일을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 목자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그이가 뭐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목자들이 교회마다 크든 작든 다 세워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순적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앞으로 더 무너지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지금도 목회자들이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권면을 하면 성도들이 잘 안 들어요. 거기 해로우니까 거기 가지 마라. 또 그 영적으로 당신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시기한대. 우리 목사님이 괜히 질투하는 거래. 나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내가 좋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로울 때가 있어요. 듣질 않아. 이러한 영적인 무질서 이런 것들이 판쳐가지고 대혼란의 시대가 왔다. 각기 소위 옳은 대로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트를 보고 맨날 거기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야. 장로님 부인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건져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분한테 장로님이 저녁마다 세뇌당하고 있어. 오히려 거꾸로. 근데 알아. 근데 교회에서 손을 못 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완전히 자기 소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여기 가서 설교 듣고 저기 가서 설교 듣고 여기 가서 설교 듣고 점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건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아.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거,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내 영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거, 그걸 막 찾으러 다니는데 결국은 잘못하면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행함은 없고 기만 커져가지고 영적인 가분수가 돼가지고 사람은요, 손발, 이것이 하체가 단단하고 강해져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바람이 불도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하체, 발에 살은 다 빠져버리고 걷지도 못하는데 이 입만 살아가지고 기만 커져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 현상은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선교 사역이 급속도로 위축될 걸로 봐요. 지금 하늘길 막혔지요. 그리고 그 이방인에 대한 어떤 급속한 경계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서양에 가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중국인이라고 까닭 없이 테러 당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최초로 코로나가 생겼다고 코로나를 전파하고 다니는 족속이라고 까닭 없이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발을 동동 구리고 있어요. 코로나로 잠시 귀국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선교사역은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방에 있는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후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조차도. 예배도 안 되지요. 뭐 양육도 안 되지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외적으로 강하게 팽창되지를 못한 채 내부 사역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가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래 교회를 세울 때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라고 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내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윷놀이 하는 거야, 윷놀이. 응? 윷놀이도 필요하지. 근데 맨날 윷놀이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찬양 경연대회, 성경 퀴즈대회, 우리끼리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 하겠지만 이건 주님이 원하는 궁극적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약화되고 무너질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전투력을 가진, 야성을 가진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가서 깨지고 부딪히고 가서 외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귀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선교 사역이 위축이 되니까 교회는 갈수록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론적 교회, 실제가 빠져버린 이제 공부하는 교회로 머물러 버릴 가능성이 많아질 것 아닌가. 이것이 이제 염려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역이 급속도로 확장되겠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뭐에 큰 숙제를 주냐면 온라인 사역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형 온라인 교회가 등장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과도기라 눈에 뜨지 않으나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온라인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신앙 강좌, 온라인 전도,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영적인 교제 등등 많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부을 것인데,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 뭐 구독자가 몇 명이니, 우리 교회 예배를 몇 명이 보고 있네, 뭐 이런 거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 이건 위험성도 엄청나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보다 군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구경꾼. 구경하잖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잖아요. 현장감을 상실한 예배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암과 경험이 함께 가야 돼요. 아침에 옷을 챙겨 입고 교회에 왔는데 해필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난 거예요. 어찌 이런 인간을 내 곁에 만났어. 근데 부딪히면서 내 마음에 상해가면서 아파하면서 인내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서 내 영적으로 내성이 생기고 강해져가지고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나만 그냥 은혜 받고 그야말로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대단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무리들이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모였어요. 대단했지요. 전부 주님을 따라다닐 것 같았지요. 근데 누가 남았습니까?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너희들도 갈래?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누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떡이 있을 때는 환호합니다. 그러나 떡이 떨어지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뭣도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오. 그런데 이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위기가 하나 있어요. 온라인 예배와 신앙이 왜 위험한가? 유튜브가 막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튜브는 구글 거예요. 작년 12월 10일 날 유튜브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2월 10일 날 유튜브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미국 대선 부정선거 관련 콘텐츠를 올리면 삭제하고 막아버리겠다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무료 대신에. 앞으로 예배 영상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유튜브에서 설교를 올리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해가지고. 왜냐? 설교를 하면 맨날 동성애 이야기 반대한다 그러고 설교 때 뭐 사탄이 어쩐다 그러고 음모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코로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라를 뭐 시끄럽게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계속 제보가 들어가 버리면 유튜브에서 지금 중국은 유튜브 안 열립니다. 중국에 북경에 가면요 인터넷 해보면요 유튜브 안 열려요. 막아놨어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설교 못 들어요. 중국 가면. 똑같은 유튜브인데 안 열립니다. 제가 해봤어요. 안 열려요. 중국에서는 안 열립니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른 방법으로 설교를 청취하려고 막 또 몸부림을 쳐요. 그렇듯이 검열 다 당합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전 세계에서 유튜브가 설교는 더 이상 앞으로 한 달간 기회를 줄 것인데 한 달이 지나면 설교 방송은 유튜브에서 못하게 하겠다. 그래 버려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상 예배의 위험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현장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난주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주제넘는 예측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결론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난리 소문을 들을 때 삼가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20, 코로나2 뭐 이런 것이 앞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기는 하되 여러분 각성을 하는 것과 두려워 떠는 건 달라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축복하며 죽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일이 막 일어나고 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자.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싸우지만 최대한 싸우고 지키고 투쟁하지만 마지막의 순간에 가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기는요, 본질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위기는 본질을 찾게 되는 촉진제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병원에 갔는데 내가 중환병이 걸렸대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 병을 고쳐야겠다. 그전에는 돈도 벌었어. 그전에는 명예도 막 쫓아다녔어. 근데 내가 병이 걸리니까 그건 차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이제 한 가지만 다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위기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한 가지만 찾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에요. 목사님 너무 공허하잖아요. 아니, 초대교회 전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구원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게임 끝. 예수님 만나버리면 사업이 무너져도 끝. 예수님 만나버리면 망해도 끝. 예수님 만나버리면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20대 아이가 죽어간다고. 그래서 자기 교인이 아니시고 그래서 하도 간절하게 원해서 갔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지금은 죽었을지 몰라요. 몇 달 전에 봤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아이가 너무 부럽더래. 왜냐?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너무 부러웠대. 너무 부러웠대. 이 믿음이 부러웠대.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주님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욥을 흔들려고 하거든요. 욥을 죽이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욥을 왜 공격했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버리려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욥이 망해도 병이 걸려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꽉 강철같이 붙잡아 버렸어요. 마귀가 떠나버렸어요. 마귀가 못 해봐요. 이게 본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난리가 일어나는 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날뛰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를 가난케 만들고 죽이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원하는 가난케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어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거. 이제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높이 올려가지고 바벨탑 쌓게 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게 만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안 통해. 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확 붙잡고 있어.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니까요. 한 가지는 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그것만 꽉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라. 본질로 돌아가라.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가치로 돌아가라. 자,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점차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탓하지 마라 그랬죠. 탓하지 말고 각계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것은 영적으로 검증되고 풍성한 목자에게 양질의 꼴을 먹고 도전받고 성장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뭐냐? 말씀을 읽어라. 옛날에는 우리가 누군가 말씀을 읽고 감동받은 걸 풀어주면 그걸 듣고 살아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막히는 세상이 온다.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이것이 본질이니까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제가 늑대가 자식을 키우는 걸 봤어요. 늑대도 모성애가 엄청나더만요. 강하고 막 이렇게 교활할 것 같은데 모든 이에게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늑대가 새끼를 낳으면 굴에다가 숨겨놔요. 가지고 한 마리가 지켜요. 못 나오게. 왜냐하면 나오면 약하니까 아직 독수리가 채가버려요. 사자가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굴에 딱 숨겨놔요. 그리고 문지기를 한 마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늑대들은 사냥을 떠납니다. 근데 며칠씩 걸려요. 먹잇감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많게는 5일, 일주일씩 먹잇감을 잡아가지고 뜯어 먹어요. 살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동굴로 돌아와. 그리고는 지 새끼들 앞에서 소화를 안 시키고 있는 이 살덩어리를 자기도 배고플 텐데 토해내요. 나 그거 보고 울었네. 야, 감동적이더만. 늑대가 새끼를 살리려고 살덩이를 꾹꾹 그러면서 토해내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그걸 토해내. 그러니까 새끼들이 그걸 먹어요. 그러다가 새끼가 나이가 차고 건실해지면 이제 데리고 나가서 각기 살도록 만듭니다. 독립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목자에게서 꼴을 하나님께 받아서 본인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눠서 먹는 시대가 지금까지였어요. 근데 이것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아 나서야지.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 있고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위기가 닥칠 때 성경을 읽어라. 앞으로 성경이 금서가 될지도 몰라. 우리 생애에. 성경을 빼앗길 날이 올지도 몰라. 그날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대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제사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 존재하는 제사장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없어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성소가 찢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목사인 거예요. 자, 보시라고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이제 경계가 많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앞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회에서 검증된 목자에게 양육을 받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것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냐. 당장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놔둘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위탁해서 가르쳤어. 위탁해서. 교회에 가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교회에 가서 내 아이를 지도해 주시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자식의 영혼들을 살펴봐야죠.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박세리의 최고의 스승은 필드의 코치가 아니에요. 손흥민을 누가 만들었을까? 축구 코치가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손흥민 아버지예요. 박세리 아버지가 밤에 담력 키운다고 새벽 2시, 3시에 무덤가로 데리고 가지고 혼자 나와버렸다잖아. 무덤가에서 골프 치라고. 그래서 국제대회에 가서도 떨지 않는 거예요. 손흥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제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우리 자식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책임 안 지는데 누가 질 것 같습니까? 이제 이 시대로 왔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야 할 때가 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그 영적 제사장의 책무를 다시 한번 잘 머리에 새기고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동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2021년이라고 해서 새로울 것도 없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세상은 항상 악했어요. 세상은 항상 복음을 방해했어요. 이제 조금 더 이빨을 드러내는 것 뿐이지 항상 2000년 동안 그래 왔어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요. 올 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졌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니 우리가 더욱 깨어나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지혜로 영적으로 잘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불 때 왜 바람이 오는가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바람이 오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바람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난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복음 심어주시사 이 풍진 2021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려 분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